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부부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 10년 차에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가 저희가 9주 10주 차에 유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직장에서 이제 뭐랄까요? 병가를 내고 2달 동안 이렇게 쉼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몸이 그때는 살짝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여기 서기 전에 예전에 여러분께 섰던 영상을 다시 체크해 보니까 5개월 전이더라고요. 5개월 전. 그래서 저번 5개월 전에 왔을 때 이 어린 분들 특송했을 때 가장 어린 친구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야, 5개월이 또 지났구나. 그래서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도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큰 영광을 저희에게 위로 또 우리가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3, 4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러저러한 교회에서 청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분 그리고 청소년분들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티타임에서 어떤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책 읽는 사자님, 저희 교회에 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만 5명이 성소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 해외에만 있었던 일 그리고 뭐 일반 미디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모였던 청년들 중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례만 5명의 청년들이 지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과의 거리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톤을 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성격이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뭐 혼내거나 이럴 일은 아니죠. 그분들을 혼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하던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끝나고 기독교 세계관 강의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할 때 그 친구가 한 분이 헛구역질을 하면서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들어와서 강연을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다음 세대 교회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살갑게, 이 살갑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살로 와닿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 세대나 제가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춘기 때 혼란스럽거나 반항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반항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 콘텐츠나 이 친구들이 유튜브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이나 예전에는 그 언덕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정말 많이 달라져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사단이 좋아하는 진영으로 끌려갈 수 있겠다. 이런 진지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제가 최근에 청소년 집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마 규모적으로는 가장 큰 집회였을 겁니다. 제가 몇 명 정도 모였다 그러면 그 집회가 특정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그 청소년 집회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찬양팀, 또 아주 유명하신 분,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어떤 주강사, 이런 대형 집회였는데, 이 뭐랄까 찬양 집회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뛰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땀 흘리고 환호성 지르고 또 힘차게 아멘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수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 큰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저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분들 경배와 찬양팀 기억나십니까? 예수전도단 기억나세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저가 이제 대학생 때는 청관훈 목사님, 디사이플스 뭐 여러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90년대 이후로부터 2023년대까지 지금은 아주 명징하게 탈종교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당은 나오지 않는 가나안 크리스천들이 이미 많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건강한 교회처럼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미 유초등부가 사라지고 이미 청년들이 뭐 어른들은 1000명 모인다고 했는데 청년부 예배 가면은 10명 20명 앉아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음 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썰물처럼 이미 나갔습니다. 다음 세대도 이미 나갔고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나갔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탈종교화, 무신론이 점점 더 강한 주류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인데 4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 교계에서 예배의 횟수가 적어서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콘서트, 찬양 콘서트의 스피커 개수가 줄어들고 찬양 콘서트의 편곡 수준이 떨어져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나갔습니까? 방학 때마다 하는 캠프의 수준이 떨어져서 나갔습니까? 목사님들이 졸업하시는 그 학문의 수준이 떨어져서 성도들이 나갔습니까? 각종 세미나가 숫자가 줄어들고 세미나 수준이 떨어져서 한국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위기의식과 그 위기의식을 해결해야 되는 그 본질은 따로 있는데, 2023년에 청소년 집회라고 해서 그 장면을 목도하는데 40년 전과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찬양팀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가장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아멘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고 이래도 제가 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집회가 틀렸다고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 뭐냐면 제가 답답했던 건 그거예요. 저 청년들이 지금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아멘을 하는데 바로 다음날 등교하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똑같이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전날에 교회당 안에서 집회할 때는 유명 찬양팀과 정말 끝내주는 편곡과 내가 귀에 익숙한 아주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아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견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다음날 학교에서 진화론도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동거가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철저히 이분화된 이 뜯어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틀렸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우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고 아멘을 하면 그 아멘은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주일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말로 설명 안 하고 찬양 집회만 2000번 3000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도
같이 뛰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15년, 10년이 지나니까 그때 함께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던 청년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또 저렇게 같은 패러다임으로 집회를 할까? 저게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 친구들이 똑같이 여기서도 아멘, 세상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면서 저기서도 아멘을 하는 이 불평안한 동거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영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시에 두 개의 아멘을 하면서 어떤 불편함과 마찰감을 느끼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불편한 감정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느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시는 브라질 분이 목회를 이제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8시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브라질에 계신 개혁주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브라질에서는 로마서 1장을 설교하면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설교를 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포될 수 있다는 이 위협감이 실제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뭐였죠? 책임사자님, 지금 있는 청년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서만 5명이 동성 연애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요기도 아멘, 진화론도 아멘. 어른들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젠더 이데올로기 아멘. PC주의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막시즘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PC주의 아멘. 페미니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서 1장을 설교하면 체포할 수 있는 법이 상정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해도 브라질에서 쓰는 언어로서 이 뉴스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브라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런 호소를 하시는 내용들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브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설마 하는데 이게 막상 내 자식이나 막상 내 자식의 친구들 일로 딱 겪어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뭐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4일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자료 보여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했던 내용들을 총론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세계관이 중요하죠. 그죠? 세계관,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러니까 2018, 19, 20, 21, 22, 23 약 5년, 6년 동안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할까요? 세계관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계관은 무엇이다? 안경. 생각도 맞아요?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경.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떤 색입니까?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 안경을 끼고 빨간색 안경만 끼고 살아간 사람들은 본인이 빨간색으로만 세상을 보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전 지구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 본인이 옳다고 하는 세계관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끼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 내 세계관을 벗어서 내가 쓰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샤머니즘적인 요소, 토테미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자꾸 점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 안경을 벗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일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견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과 안모태신앙, 당대믿음은 여러분 우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 다른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처럼 모태신앙과 당대믿음은 모태신앙이 위에 있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끼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적 관점으로 세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천천히 이 문화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영성적으로 기독교스러움이 스며들어 있는 게 모태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스러움이 스며들어 있는데 개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덮고 믿는 겁니다. 덮고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독교 변증적인 어떤 교육이나 지식이 만약에 충실하게 아이들에게 안 돼 있으면은 덮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야, 아멘. 이 얘기를 20년 동안 그렇게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너 죄를 씻겨. 근데 이 말에 아멘은 하는데 왜? 어릴 때부터 아멘을 하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개념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따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안경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공교육 책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본인도 모르고 벗고 뭡니까?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무신론적 안경을 끼고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덮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엄마 근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고통이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너 그런 질문하면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식으로까지는 접근을 안 하시지만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데 그래야 내 믿음의 토대가 견고히 바로 서는데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디테일한 무신론의 바벨탑 논리가 어마무시하게 이 친구들에게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전공 교수님의 권위와 신뢰성에 의거해서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나 이기적 유전자나 또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같은 전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학술적인 권위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지성이고 하나님이 없는 게 지식이고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책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또 똑같이 덮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서 아멘. 그런데 학교에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하고 논리적인 세속적 지식으로 자기가 나도 모르게 그 잠재의식 속에 그 교육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학교 끝나고 스마트폰을 열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들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6.9일 동안 세상의 사탄의 설교를 흡수하고 있으면서 기껏해야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발 딛고 가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선포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선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공교육은 그리스 이성 철학이 바탕된 합리주의적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셔서 한국을 지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찬송가를 엄청 빨리 하잖아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믿어? 그러면 근데 이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최소한의 어떤 책이라도 소개해 주거나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 자식의 교육을 지금부터는 가정이 곧 선생님이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뭡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앉아있는 청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무슨 안경인지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을 때는 좀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못 끝내면 뭐 내일 다시 해도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곧 안경이다. 왜 안경? 이 세계관이란 안경이 무섭냐?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 의식 차원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이게 세계관이 아니라 나도 생각하지 않는 내 잠재의식에서부터 옳다 그르다가 판단되는 그 가치 기준에 준 것들이 세계관이다. 그래서 탈보 신학교 조직 신학과 교수님이 이름이 타데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세계관은 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 기계다. 무슨 말이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정직한 영적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와 느끼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안경을 쓰고 있나?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 분노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서 분노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외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안경이 다른 사람은 정확히 다른 포인트에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뭐다? 분노 기계다. 그리고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세계관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기질. 영적인 기질이 곧 세계관이다. 그래서 세계관은 뭡니까? 안경이다. 잠재의식 속 중것들, 가치 기준의 중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세계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세계관이 무서운 거다. 왜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세계관이 다르면, 사탄이 세계관을 미혹하면 똑같은 진리 66권으로 사이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바른 안경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뭡니까? 분노기계다.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분노합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적 안경을 끼신 분들은 정확히 다른 포인트에서 화를 낸다. 자아가 우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분노기계 세 번째 뭐예요? 영적인 기질이 다르다. 영적인 기질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세계관 공부가 왜 중요할까요? 내가 개념화가 되면 내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고 전도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가를 가다가 불자가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불자, 저는 불교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불교 교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교리적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불교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넌 크리스천 분들은 속죄, 거듭남, 또 뭐가 있을까요? 중생, 이런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냐? 세상을 알아야 역설적으로 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나의 성화적 노력이 세계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사고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릇을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계관을 배워야 되고 이사가의 자손처럼 시세를 알 수 있는 영적 리더적 안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얼른 서론이었고, 얼른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요소가 있냐? 4개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이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저와 함께하는 이 4일 동안 이 박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박스가 4일 동안 어마무시하게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이 박스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주,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세계라는 거죠.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 우주를 보니까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말씀드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는 숲, 환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쓰는 자연이라는 단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산에 있는 강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액체와 기체를 기체나 어떤 물질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딱한 거 이거 뭡니까? 물질. 나이아가라 폭포 물질. 그리고 그랜드 캐년 물질. 내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물질계, 우주에 있습니다. 난 누구지? 자의식적으로 내가 난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존재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실론은 뭐냐면 이 자연과 인간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원.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실론은 뭐냐? 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어떤 지적인 존재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획, 의도, 목적. 자, 보세요. 우린 기독교인은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자. 여러분들은 유실론자예요. 그러면 유실론이 뭐냐? 이 우주에 자연과 인간이 있는데 그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면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목적을 갖고 자연과 인간,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존재는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뭘 했냐? 우주,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속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론자. 우리가 믿는 신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유실론과 반대되는 게 뭐죠? 유일신론과 반대되는 건 다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다신론자. 일본이나 인도나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적인 어떤 그 사상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지적 존재, 신이라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책임 사장님, 왜 3자 들어가는데 한 분입니까? 위격이 3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이니까 지나갈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라면, 저희가 5개월 전에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이 우주와 모든 인간과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 진짜 딱 한 분이래요. 그러면 그분의 속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의 속성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신, 사랑신. 이게 모태신앙자거나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은 쟤는 저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저렇게 계속 반복해? 여러분, 자연주의가 뭐냐면, 자연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주의에서부터 모든 우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질주의를 배우고 실존주의를 배우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믿는 신이 인격신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창세기라는 책은 역사, 깨끗한 사실과 역사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창세기는 동물, 타조는 타조로 짓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만드셨는데,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입니까? 동물이 아닙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나 어른분들은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인격이냐?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력과 자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지으셨는데, 인간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담지자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물론 원죄로 인하여서 오염은 됐지만 우리의 인성과 인격의 존귀함은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신.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별명이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연애결혼이 파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시자 사랑신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신께서 우리만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훼손되고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어떻게 해요? 이 우주를 기독교 유실론적 안경을 끼고 자연과 인간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격신이자 사랑신이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는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사랑의 공간이고 따뜻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론자구나. 하나님, 우린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인데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신이시고 사랑의 신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폭력신이었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폭력적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신이시고 사랑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인격적이게 되고,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속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여기서 반대되는 게 뭐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 진행을 봐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게 요즘 청년들을 아주 강하게 사단이 잡아먹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적 종말론자와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환경주의적 종말론자. 요즘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거든요. 환경주의적 종말론자가 있고 성경적 종말론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성경적 종말론자. 아멘이십니까? 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해드릴 텐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말씀 해드렸나요? 북극곰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본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 사고관에 아름다운 금이 가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작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북극 주변에 있는 5개국이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맺었는데 북극곰을 인간들이 너무 포획을 하니까 5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 방법으로 1년에 800마리 정도만 사냥하는 것만 허락하고 그 다음 포획을 금지하자, 그렇게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50년 동안 북극곰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북극곰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를 아주 극심하게 입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본 캠페인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성적 금이 가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린피스의 공동 설립자가, 그린피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인데 왜 과학을 부정하지? 이러면서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가 그 단체를 뛰쳐나와서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뭐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인데 우리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무섭냐면,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데이마다, 날마다, 둘째 날에 뭐 만들어졌고 셋째 날에 뭐 만들어졌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날마다 뭐가 만들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아는 사람이고, 세상의 끝이 분명히 존재하며 뭡니까? 그 끝의 징조들도 알고 어떻게 끝나고 왜 끝나고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 역사상 타종교를 포함합니다. 이 인간, 우주의 자연과 인간의 기원을
아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책은 전 지구상에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사실이거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언 내용이 약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으로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2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처럼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안다. 종말론자 뭡니까? 성경적 종말론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학 교수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의 논문들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건 역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팩트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실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과학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일 뒤에, 사흘 뒤에, 똑같은 말이에요. 3일 뒤에 새 육체를 입으시고, 물성을 띤 새 육체를 입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후미에 뭐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몸의 부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저 성체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분명한 끝이 있구나, 네 번째 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두 글자. 맞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뭐죠? 오른편과 그른편을 나누시는 거예요. 오른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죠?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너 포카리 스웨트 뼈 아주 조금만 남았는데 너도 그거 너무 마시고 싶었잖아. 근데 그거 너 안 마시고 나 줘서 나 그때 너무 속 시원했다. 나 그때 아이고 누구누구야, 나 티머니 카드 충전 나 엄마한테 돈 못 받아가지고 아주 집까지 걸어갔어야 됐는데 너가 티머니 카드 충전해서 내가 같이 버스 잘 탔다. 그러면 극적 주님, 제가 언제 포카리 스웨트 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 드렸습니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야. 야, 너는 그때 설날 세배해가지고 용돈 많이 받아서 티머니 카드 충전도 해주고도 남았는데 나 그때 너가 충전하면서 수십 킬로 걸어갔다. 너 그때 아주 너가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너희들은 맞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백인이 서유럽에서 예수님을 그렸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키도 크고 백인이고 턱수염도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부 관리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뾰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주 트리트먼트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중동에 사셔도 막 고데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웨이브가 막 찰랑찰랑 살아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약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가 기다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강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옳다 그르다, 뭐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자, 심판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린 뭐가 절대주의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유의지로 여러분 상식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럼 제가 한 글자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맞아요? 다시, 예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서 예수 버릴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시대와 문화와 세대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것이며,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입법이 어떻든, 설문조사가 어떻든, 여론조사가 어떻든,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든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일 동안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4글자, 이 4글자만 여러분 심장에 새겨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뭡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내 머릿계산과 내 체득적 지식과 내가 배운 세상 이론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우리들의 옳고 그름은 반드시 오직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얘기해 볼까요? 연애결혼 멘토링 5초만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음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예수께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이것만이 사랑이야라고 하는 그 운동장에서만 우리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회학적 법 개념 생각나십니까? 인간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다시 규정합니다. 이제 간통죄를 사회적 합의 때문에 폐지했다고 해서 인간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통은 이제 형사처벌을 안 받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영적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결혼 전이든 후든 배우자와 성관계는 배우자와만 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릴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일단 진리는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허들을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옳다 이제 바뀌었다 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조선 사람이든 2000년 전에 무슨 애국 사람이든 아니면 300년 뒤에 캐나다에서 태어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죄와 범죄와 악이라는 겁니다.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핍박을 받거나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했죠? 대규모 분별 작업을 볼 것이다. 2016년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 기독교 변증가가 쓴 저항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대규모 선별 작업을 보게 될 것이다. 대규모 선별 작업. 인간들이 만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아니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대규모 선별 작업으로 교회마다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쪽에서 뭐라고 프레이밍을 합니까? 왜 분열을 조장하냐 이거예요. 왜 분열을 조장하냐 이겁니다. 분열입니까? 아니에요. 분열이 아닌 분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그 본문은 빼고 설교합니까? 그런 본문으로 여러분 설교하신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부모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가정도 깨질 거다. 친구도 깨질 거다. 검을 주러 왔다. 어떤 검입니까? 날카로운 성령의 날성검 아닙니까? 그 날성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66권 진리인 말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절대 진리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신 넌 크리스천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세계관은 본인이 각 잡고 공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무슨 세계관으로 따라가는지 잘 몰라요. 넌 크리스천 세계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진화론자, 상대주의자. 복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 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주의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연은 뭐라고 했죠? 물질.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마무시한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함께 만드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제가 성경은 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지만 창조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계죠. 자연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 자연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물질만 만드신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초자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우주 안에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른분들 아시겠어요? 물질 법칙이 있고 영계의 영적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인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초자연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주의자는 뭐라고 했죠? 물질주의라고 했는데, 물질주의자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초자연계, 영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모든 정치 사상이나 하나님을 등지는 정치 사상이나 어떤 철학 사상이나 모든 게 이 자연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존재하고 물질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 들어보신 분?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 지금 현대인들의 우주론입니다. 칼 세이건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물질계는,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훗날에도 우주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영원성을 투영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구워 삶아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파라오가 섬겼던 다른 신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인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걸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신이다 이랬어요. 그것도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지금 칼 세이건의 우주론은 뭐냐면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계에 영원성을 투영하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우주가 모든 걸 포괄하고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적 기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사상이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의 전제는 초자연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주, 물질이 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이틀 3일 때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자연주의자라고 하는데, 자연주의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함께 만드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계와 영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학문의 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학. 근데 이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영계를 인정하지 않는 넌 크리스천 과학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과학으로 발견된, 과학 지식으로 발견된 자연계의 지식만이 참 지식이고 진리다. 신학이나 종교는 상층부, 눈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의미 부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만 밝혀낸 지식만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걸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건 과학주의적 토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나오면 나도 모르게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신화적 요소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은 뭡니까? 신이 없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기원이 뭐냐?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서 유물론은 뭡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야? 단백질 덩어리야. 나 하나님 믿는데? 너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거는 사실은 물질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뉴런의 전기 신호에 너가 반응하는 것뿐이야. 지금은 완벽히 설명이 안 되지만 인간도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은 없어. 눈에 안 보이거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과학주의죠. 그런데 너가 의미 부여하는 건 전기 신호의 반응일 뿐이야. 그것도 언젠간 화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화학적 물리적으로 모든 정신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진화론인데, 기독교는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 뭐냐면 늑대가 개가 되고 개의 품종이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진화는 뭐냐면 각각류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을 넘어선 진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진화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소진화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인은 소진화는 인정을 하는데 대진화는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 대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갑각류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거가 뭐야? 그러면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 우리는 근거가 뭡니까? 인간은 물질이 아니야. 인간은 물성을 띄었지만 고귀한 영혼이 있는 존재야. 근거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 그리고 성경 66권은 진리인데 골로새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함께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붙들려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초자연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화론, 대진화, 종과 종 사이의 진화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절대 기준이 없어요. 왜? 시작 자체가 시간 곱하기 우연인데 어떻게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달되는 게 상대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공무원분들 그런 얘기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타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연수를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오니까. 근데 그 교육하시는 분이 어떤 걸 설명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교차별. 지금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았고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행정부 교육으로나 굉장히 딥하게 반성경적인 어떤 교육 체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차별이 뭐냐?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차별이라는 목록도 있는데, 종교차별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너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해? 왜 우리 종교를 이단이라고 해? 왜 우리 종교엔 구원이 없다고 해? 너 발언 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각 잡고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내가 성도인 척하면서 녹음기 틀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게 종교차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는 전도 행위가 종교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하시는 강사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종교차별이라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친구들 뭐라고 하죠? 상대주의.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너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만 나에게 강요해? 나 상처받았어. 우리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지금 지옥에 있어? 나 너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 의료 기록 한번 떼볼까? 부장님 자꾸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새신자 축제 저 그런 거 몰라요. 이거 종교 차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는 근데 제가 시작부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왜죠? 상대주의를 얘기하시는 분의 결정적 특징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무슬림 한국에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무슬림 유학생, 본인들 교수님이 수업하시더라도 본인께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엔 교수님이 수업하든 말든 기도해야 되죠? 저희 학교가 기도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야 되죠? 우리 급식실에서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게 글로벌 시민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아이고 불교 당신들의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거기 가면 합장해야죠. 아이고 그러면요 본인들의 종교의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우러지는 사회인데 아이고 합장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 아이고 좋습니다. 천주교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매사에 배타적이야? 상대주의를 운운하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실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상대주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시작부터 자기 부정적입니다. 철학적 용어예요. 시작부터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왜? 상대주의만이 맞아. 상대주의만 맞아. 너 자꾸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 마. 상대주의만이 맞다고 지금 뭐하고 있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누구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오직 나. 여기까지가 저번에 제가 왔을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얼추 기억이 나세요?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뭐 종교인이 20대 종교인의 비율이 뭐 10명 중에 약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랬는데, 뭐 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한 4%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4명들이 다 천국을 간다, 그 4명이 다 신본주의로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알파 세대, MZ는 2030 세대를 MG 세대 MZ라고 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있죠. 이 어린 친구들 플러스 2026년까지 태어나는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와 MZ 세대가 급진적으로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나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친구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면은 본인만 이 안경을 쓰고, 선생님 포함해서,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원장 선생님 포함해서 본인 반 친구들이 다 이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나, 여러분들이 보는 공교육 교과서나 다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이 만듭니다.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은요, 여기가 주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비주류입니다. 뭐요? 여기가 적으면 600만 명, 많으면 800만 명이고, 여기는 4,200만 명이고, 그리고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모든 뉴스와 학술 체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경과 이 안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르냐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결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결혼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똑같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왜? 창세기는 역사서니까. 그리고 결혼은 뭡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금 현재 2023년에도 사람들이 만든 여러 사회제도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녹아져 있는 신적 제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이 그렇게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법칙을 우리보다 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쪽 안경을 쓴 사람에게 결혼은 뭘까요? 결혼의 시작은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이라는 거 하나 넣어도 기원이 다릅니다. 이쪽 안경 쓴 사람은 신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최초로 부정적인 진술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좋다, 새가 날고 있어서 좋다, 물고기 헤엄치니 좋다, 산이 좋다, 별들이 좋다. 그런데 아담을 딱 만드셨는데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여기서는 진화론자분들이 맨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동굴 얘기하잖아요. 우가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우가.
그래서 종족번식 유리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는 그 본능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거해서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은 골반이 큰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또 우가 이러면서 남자들 이 공동체 중에 좀 힘이 세 보이거나 이 족장 같은 남자에게 선택받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는 결혼의 기원이 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결혼의 기원이 인간들의 아이디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은 뭡니까? 우리 쪽 안경은 뭐예요? 일남 일녀의 결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자. 그게 인권이야, 그게 진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부부야,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부부야. 그리고 너가 능력만 되면은 남자 1명에 아내 3명이어도 주민센터에서 서류 떼줄게. 왜?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다양한 가족이 있는 거거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저 정통적 가족에만 매여 있지 마. 가족은 다양한 모양의 가족이 있어.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는 게 인권의 함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경이 다르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또 뭘 넣어볼까요? 생명. 여러분, 생명.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기독교적으로 이제 이것도 학술적으로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이 될 때부터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장이 뛸 때부터 인간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손 얹으면 콩닥콩닥 뛰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심장아, 나 강의 들어야 되니까 너 깜빡하고 졸면 너랑 나랑 다 끝이다, 제대로 뛰고 있어, 이래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의 이 물리력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생명은 뭐예요? 이제 오직 인간, 생명의 옳고 그름의 가치를 인간들이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22주 전에는 생명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산한 게 언제입니까? 9주차, 10주차에 유산을 했잖아요. 그게 세포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포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은 생명, 기독교가 주장하는 거는 철진한 얘기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시 규정할 거야. 생명은 22주 전에만, 22주 후부터 인간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21주 6.9일 11시 59분 52초는 인간이 아니에요. 세포래요. 근데 30초가 지나서 22주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래요.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죄의 점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죄의 확장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내가 타협하면은 죄가 가랑비에 온 옷이 젖듯이 사단이 나를 미혹합니까? 갑자기 도깨비 뿔 달린 얼굴로 나타납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22주라고 딱 인간이 정해놓으면 오예, 여기까지 성공, 이제 우리 여기까지 됐어, 이제 승리야, 승리, 이래요? 아니면은 아니 생각해보니까 22주까지 하면은 23주는 왜 안 돼? 헐, 23주는 되는데 24주는 왜 안 돼? 그래서 캘리포니아인가요? 아주 극단적인 이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색이 강한 데는 어떤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냐면, 이제 배에서 다 자라서 아이를 낳았어요. 배에서 꺼냈는데도 낙태를 하는 게 인권이라는 법이 상정이 되려고 합니다. 뭐예요? 생명도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자가 오직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 이쪽 안경을 쓰고 교회를 다녀서 종교적인 언어를 한다고 그 사람이 예배자인가요? 몰라요. 하나님만 판단하시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죽음. 사람들이, 사단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걸 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얽매이잖아. 뭐요?
아니 그래도 나 성관계도 하고 싶고 아름답게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성관계만 해. 그럼 아이 생기잖아. 죽여도 돼. 뭐요? 다 낙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걷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 마을에서는 이제 죽음도 인간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요? 이게 인권의 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유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버튼만 누르면 아주 편안하게 죽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명했던 그 영화 배우가, 이 유럽의 영화 배우가 안락사로 자기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생명도 인간이 정하고 죽음도 인간이 정하면, 이게 만약에 이 한국도 한 50년 뒤에 죽음 안락사 의자 버튼이 복지 포인트로 서울시에서 아니면 서산시에서 복지 포인트로 안락사 의자 그 복지 카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자식에게 눈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유 내가 죽어야 되나 봐. 지금은 말만 그러잖아요. 그땐 진짜 죽는다는 압박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인간 마음대로, 죽음도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간들이 계속해서 전복해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행복. 자, 이쪽 마을에서 행복은 뭡니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자, 바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관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쪽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낀 사람에게 행복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하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심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준행하는 삶을 심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캐나다 사람이건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딱 한 개의 객관적인 길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되게 중요해요. 행복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에요. 왜? 정해져 있잖아요. 넌 크리스천이든 불교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에게 행복이고, 이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당에서 우리끼리만 의미 부여하고 사적인 시간에서 그냥 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산시의 주권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서산시, 대한민국도 지금 움켜쥐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밑줄 긋고 아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과 이 모든 우주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했을 때, 넌 크리스천이건 타종교건 무신론자건 기독교인이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니?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행복도 선 그 자체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해.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행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자의적 그냥 상상적 하나님께 종교적 아멘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 나온 그 복의 목록들을 내 평일에도 복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복이라고 하면 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행복이 뭡니까? 이쪽에서 행복이 뭐예요? 오직 뭡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좋은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에 있을 때 이게 옳다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진리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게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1탄이 이렇게 간략하게 끝났는데 그 다음 탄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얼른 칠판을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괜찮게 잘 듣고 계십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유실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변질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실론이 뭐냐면 신은 있어. 신은 있는데 신이 이 피조개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 피조개 시공간으로 들어오진 않아. 뭐요?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은 있는데 개입하지 않아.
그리고 인격은 없어.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 다음에 죄의 점진성으로 뭐가 나오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썰어버린 건 이쪽이에요. 여기부터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물질주의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계, 자연계, 눈에 안 보이는 거, 영계, 초자연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총체적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자연주의부터 무슨 말이냐?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왜? 우리들은 교회에서만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영적인 건 없다. 여기서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그러면 자연주의 입장에서 죽음은 뭘까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뭘까요? 인간은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염라대왕이든 그런 세속적인 어떤 판타지든 성경의 진리든 우리는 죽으면 우리들의 죽음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잠깐의 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잠깐의 문이다. 행복한 문이다. 그게 죽음인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썰어버리는데 죽음이 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자의 죽음은 뭐냐면 완전한 인격의 소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 죽으면 무서워. 이거 죽은 뒤에 뭐야 짜증나 라고 하는 자의식 자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연주의를 공부하시면 반드시 뭐로 귀결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무주의, 자살 또는 미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라버렸는데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드러납니다. 실존주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신은 없어요. 옛날에 없어요. 신은 옛날부터 없는데 이제 인간이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덕지덕지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 에이지, 그 다음에 쭉쭉 가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주의만이 오라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월드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여기까지도 목사님. 여기까지는 이제 목사님과 철학자가 나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쭉쭉쭉 가다가 이 시기에는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자, 하나는 예술가. 이건 이제 대중문화 예술이에요. 대중문화. 뭡니까? 이제 목사님께 옳고 그름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논문에서 나왔다고 하면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과학은 자연계만 다룬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께 인생의 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물질 덩어리고 물질만이 존재해, 과학만이 진리를 다룰 수 있어 이래버리니까 이제 목사님께 묻는 거를 과학자와 예술가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드라마 작가를 얘기합니다. 지금 임성한 작가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이 안방에서 어떤 드라마에 써서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레즈비언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안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이제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님, 나 최 회장님께 영상 편지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최 회장이 누구예요? SK텔레콤 회장. SK 회장. SK와 이 방송 3사가 합작해서 만든 게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대항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넷플릭스를 대항해서 웨이브와 티빙이 있는데 지금 웨이브와 티빙이 또 합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는 SKT가 아마 50%일 거예요. 그리고 방송사 3사가 합쳐서 이제 나머지 지분을 나눠가는 건데 웨이브의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서 이제 퀴어 예능이란 걸 만들어서 남자가 남자랑 연애하고 사랑 고백하고 이걸 예능으로 만들어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서 그 어플을 들어가면 그게 계속 먼저 떠요. 너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지금 디즈니가 PC주의에 절어서, 디즈니가 PC주의가 뭐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소위 말해서 문화 막시즘에 절어서 영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마르크스주의 교과서처럼 영화를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불만하다가 지금 디즈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은 거예요. 똑똑똑 회장님,
저 SKT 이 10년 넘게 썼는데 진짜 웨이브 때문에 SKT 끊고 싶어요. 근데 지금 디즈니도 PC주의 따라가다가 이 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 저기 이거 들어가면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서 남남연애 게이물을 자꾸 맨 먼저 보여주는데 이거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능 PD가 이 친구들의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과학주의적 과학자들이 이 친구들의 선생이 됐다는 겁니다. 과학 논문이 곧 이 사람들의 교리와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제 딱 2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주의에서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연주의 사상이 물질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르크스주의.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당대 믿음 계십니까? 당대 믿음. 당대 믿음 1분, 2분, 3분 좋아요. 당대 믿음. 당대 믿음이신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체득적 지식 느낌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진지하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간들이 쌓은 논리가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두 배우가 돼봅시다. 배우. 오케이? 여러분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물질이 다예요. 물질이 단데 딱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마르크스주의 뭐냐면 일단 뭐예요? 자연주의.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생은 물질만 필요하다 이러셨습니까? 인간의 일생은 물질과 동시에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럼 뭡니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돈에 초탈해서 나는 돈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해요. 이거 에어컨 이거 다 전기세 돈이잖아요. 물질도 중요해요. 인간의 일생에서는 빵이 중요합니다. 근데 빵만 다가 아니라 빵도 필요한데 물질도 필요한데 경제적인 것도 필요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대표적으로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돼요. 도덕, 윤리, 철학, 가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자연주의자들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복음. 종교죠.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근데 물질만이 다래요. 우주에 피투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을 보니까 불평등해요. 불공정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게 없다고 믿어요. 근데 불공정해요. 보니까 그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그 생산물이 있어요.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유복해서 내가 태어나 보니 태어날 때부터 파리바게트 점주 사장님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뚜레쥬르 아들이에요. 사장님 아들. 그러면 빵 만드는 나는 열심히 이 사람과 계약을 해서 빵을 열심히 만들고 이 빵을 팔아서 5,000원이 남아. 근데 이 5,000원은 내가 만든 빵인데 이 5,000원을 저 사람이 갖고 가고 나는 이 사람에게 계약서에 써준 돈만 받고 시간이 종속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사실은 저 빵 만드는 기계, 이 마르크스주의 뭐냐면 인간의 인생이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빵만으로 산다 이겁니다. 빵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다른 말로 경제적인 게 하부 구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빵을 어떻게 독점하느냐, 빵을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그 사회의 하부 구조고, 빵을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종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해볼까요? 거의 다 왔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마르크스주의,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젠더, 성혁명. 오늘 이거 아주 여러분 비싼 얘기, 수준 있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네요. 자, 자연주의부터 모든 우상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인간은 빵만으로 산다. 빵이 제일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질, 모든 게 물질적으로, 저 빵을 누가 독점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저 빵 만드는 기계랑 저 파리바게트는 원래 우리 모두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 체계를 전복해라. 왜? 이 사람은 포이어바흐인가요? 포이어바흐라는 그 철학자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포이어바흐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란 뭐냐? 자, 잘 들으세요. 물질밖에 없다고 하는 자연주의자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들의 상상적 산물로 신과 종교를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 종교와 신을 딱 만들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무지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자아의 이성적 능력으로 신과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데, 신과 종교를 만든 이후부터는 이 신과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신과 종교를 만들고 나서 그 자기들이 만든 상상적 종교에 절을 하고 이 종교에 스스로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자연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상상적 창조력으로 신과 종교라는 걸 만드는데, 이 인간들이 무지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절을 하고 자기들이 유리감옥에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매여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르크스가 기독교인을 봤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인간의 참 해방은 본인들이 만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교리 틀을 깨는 게 인간에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 해방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참 해방은 예수께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쪽 안경 사람들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렇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게 참 해방이야, 참 자유야. 젠더 성혁명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지식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인이에요.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존주의자의 계약 결혼했던 아내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였어요. 뭐예요? 자연주의자였어요. 초자연은 없다는 거예요. 영계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몬드 보부아르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왜 시몬드 보부아르를 얘기하냐면, 시몬드 보부아르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주의자예요. 우리 배우 훈련 한번 해볼까요? 자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적 가치 없어요. 결혼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물질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예요. 부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 창세기 1장은 거짓말이고, 이거 우리 인간들의 상상적 산물이고, 우린 이걸 뛰어넘어야 해방이고, 우린 물질이 다예요. 나도 모르는데 부모가 날 태어나게 했어요. 우주에 피투됐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만 존재하고 물질만이 사실이고 물질이 진리입니다. 자, 부부를 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 입장에서 부부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주의자가 딱 부부를 보니까 이거는 여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여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제도네? 어떤 논리가 도출됩니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좀 무신론자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가치도 없고 영적 질서와 법칙이 없고, 부부를 보니까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근육량도 많으니까 화가 나면 막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여자가 왜 저렇게 살지? 결혼이란 제도는 인간들이 만든 건데 이거 불합리한데? 비합리적인데?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게 해방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책임사자님,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성성거려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궁금했어요? 다시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뭐만 하면 젠더, 뭐만 하면 동성애자,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성성거려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피드백 좀 주세요. 대답도 안 바래,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네, 그런 생각 드셨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 나고 자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거를 자꾸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 왜 저거를,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뭐만 하면 젠더, 뭐만 하면 젠더, 이 영화 감독이 인터뷰하니까 또 젠더, 이 드라마 작가가 또 젠더, 여기도 동성애 코드, 여기도 차별금지법.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젠더 거려?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여기 마르크스주의 말고, 프로이트 한번 들어보셨죠? 심리학의 창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트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따랐던 사람입니까? 후자죠. 프로이트가, 또 자연주의자 배우 연습을 해볼게요. 인간을 딱 보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진리, 옳고 그름 가치 없어요. 양심 없어요. 다 눈에,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욕구 중에 아주 강력한 게 하나 있어요. 수면욕, 식욕 빼고 뭐요? 성. 프로이트가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규율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성적 본능대로 성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자연주의자인데, 인간을 딱 보니까 인간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누가 안 해도 여러분들 야한 것들 보고 싶고, 예쁜 여자 보면 남자분들 눈이 가고 이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뇌과학적으로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스 드라마를 즐겨보는 게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억제합니까?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라는 그 규칙, 성적인 거룩적 규칙을 주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다른 교리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 교리도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성적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염됐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 프로이트는 인간은 성적 존재다. 근데 그 성적 욕구를 발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정체성인데, 이 성적 욕구를 자꾸 찍어 누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기독교.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가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PC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어요. 다시, 프로이트의 제자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빌헬름 라이히가 프로이트의 성윤리에 마르크스주의를 믹스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이론을 만든 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막시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을 뭐라고 봤다고요? 성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근데 우리 그러면 사회와 공동체는 뭐냐? 이 성적인 존재들이 서로 금지할 것과 지켜야 될 것과 참고 있는 것과 몰래 하는 것과, 이 성적인 존재들이 공동체, 이 사회와 문화는 뭐냐? 성적인 존재들이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억지로 참고 있고, 이런 공동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인간의 참 자유와 해방을 하려면 반드시 정치 영역에서 뭐가 본질이 돼야 됩니까? 성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왼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이 성이 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혁명이 안 되지? 왜 정답 알려줬는데 혁명이 안 되지? 안토니오 그람시나 게오르그 루카치가 결론 낸 게 뭐라고요? 우리의 정치혁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2000년 동안 내면화된 기독교 때문이야. 기독교를 파괴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도래해, 성공해. 기독교를 어떻게 파괴할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안토니오 그람시가 믿음을 갖고 긴 호흡으로 작은 승리부터 하자. 너 PD 돼, 너 대학교 총장 돼, 이러면서 사회 곳곳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문화 막시즘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우리들의 이 혁명이 성공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핵심 논리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사회과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이 문화 막시스트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토피아를 자기들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참 해방을 주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들은 본인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그 유리 감옥을 벗어나, 그게 해방이야.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해방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기독교를 해체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특히 기독교적 성적 윤리를 파괴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과 빌헬름 라이가 짬뽕을 시킨 것과, 그리고 뭡니까?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기독교는 어떻게 무너지냐? 거룩이 생명인데 거룩의 정반대 대척점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결혼에서 성결로 회개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눈에 흰자를 저에게 보여주는 은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제목이, 제가 갖고 왔던 제목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깨닫게 된 이후. 자, 우리가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성혁명과 이 마르크스주의가 복잡하게 섞여서 이 왼쪽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달려갈게요. 제가 4일 동안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게 좌파, 이게 우파, 이런 단어를 쓸 텐데, 제가 그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일 동안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왼쪽, 여러분 이게 왼쪽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했을 때는, 제가 말하는 왼쪽, 제가 말하는 좌는 특정 정당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오른쪽은 특정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4일 동안은 제 사전적 정의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좌고 뭐가 우냐? 우리 4일 동안 우리가 이걸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기가 통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좌는 여러분 여기는 1789년, 여기는 1776년. 1766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습니다. 1789년에 뭐가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혁명이에요. 여러분, 둘 다 혁명이에요. 근데 미국의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하나님의 공공영역 1번에 세팅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허접하게 있어 보이려고 선출직 공무원이 성경에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 토대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공공기관에서는 이 나라 국권한 이 토대 자체가 하나님을 토대로 만든 나라와 그 혁명이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공공영역에 세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든 독립선언서든 하나님 얘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헌법 1조에 하나님 얘기가 들어있다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예를 들어서. 그게 미국의 혁명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회의 토대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회적 토대가 아니고 이걸 지워버려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둡니다. 그래서 메인 뉴스나 이 영화나 이 대중매체는 이 프랑스 혁명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왜? 프랑스 혁명은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성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이성 숭배 교를 만들었어요. 역설적이죠. 종교는 없다고 하는데 이성 숭배교를 만들어서 여배우를 섭외해서 이성의 여신이라고 세팅하고, 그 이성의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뭐요? 찬양 가사 있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성의 여신을 놓고 찬양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혁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만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미국식 자유예요.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 그래서 프랑스 혁명식 자유가 있고 미국 독립혁명식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야, 프랑스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대 이래가지고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프랑스에 직접 갔어요.
요즘으로 인터넷 보면 실시간으로 보면 끝날 텐데, 에드먼드 버크가 그 프랑스에 직접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학살이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진실을 영국에 와서 책을 씁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란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그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왜 프랑스 혁명이라는 저 인본주의적 물결이 왜 영국을 막았냐,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의 책 때문이다. 또 하나 뭡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영국이 인본주의의 흐름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식 자유, 미국 독립혁명식 자유. 근대 학술적으로 보면요, 뭐 여러 사전적 정의가 다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파라고 하는 건요, 이쪽의 자유가 우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의 자유가 좌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4일 동안 말하는 우, 좌, 오른쪽, 왼쪽은 뭐 한국의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왼쪽의 정책입니다. 이게 왼쪽에 이렇게 귀결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과 좌는 이쪽 계열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결혼도 재정의하고 생명도 재정의하고, 이게 진보라고 얘기하는 왼쪽이 여기 왼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미국식 하나님을 세팅한 자유. 여러분, 미국은요 왕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왕이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아이디어가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 1, 2가 있습니다. 존 로크가 홉스와 달리 존 로크는요 인권의 시작을 어떻게 세팅했냐면, 존 로크 아시죠? 존 로크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인권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작, 창세기 1장 27절을 시작으로 세팅해서 통치론 1, 2를 썼는데, 미국의 건국 소프트웨어가 이 존 로크의 통치론 1, 2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통치론에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 그래서 목사님 설명하셨죠. 정교분리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정교분리는 기독교인은 정치 얘기하지 마! 어디서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고, 정교분리는 공권력이 대통령이 누구든 도지사가 누구든 어떤 정권이든 내가 믿는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은 터치하지 마!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 정치 참여하지 마!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우파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무신론자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도 영적인 투쟁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얼마나 사악한 법들이 통과되는지 몰라요. 뭡니까? 근데 야 책임사자, 그건 미국이고 여긴 한국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퍼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들으면 분노부터 나오시는 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절제 주십시오. 지성적인 절제를 겸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식 자유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청년을 선택합니다. 누구죠? 이승만.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죠? 왜 우리나라 옆 나라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가 50년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나라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이 엄청난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센 애랑 친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 손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워졌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승만이요, 이승만 목사님 이거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 보따리가 이게 빨리 끝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고종 황제에게 이 선교사님 영어 배우려고 이 자꾸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승만을 비방하는 쪽은 이승만이 머리가 아주 안 좋아서 낙방했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거 시험이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소위 말해서 백이 없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과거 시험 봤는데 자꾸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다가 친구가 근데 도움을 줘서 야 저기 영어 가르치는데 해볼래? 그래서 배제학당을 예배 드리려고 간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학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영어가 6개월 만에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영어 교사로 알바로 돈을 벌고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고 돈을 벌고,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배제학당 종업식에서 고종과 이 사회 엘리트들이 다 그 종업식에 앉아있는데 이승만이 대표로 영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스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이 이승만이 이 선교사에게 들어보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접한 거예요. 조선에서는요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야, 왕만 신의 형상의 담지자가 아니고 저 고종만 신 형상의 담지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노예든 나든 너든 엄마든 딸이든 다 신 앞에서 동등한 신 형상의 담지자야? 이러면서 이 고종에게 이렇게 좀 대드다가 안 풀려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옥하다가 들켜서 이제 더 심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엄청난 고문을 많이 당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자기가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복음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줘라. 하나님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성 감옥이요. 한성 감옥이 여러분 인권이 없었던 때예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한성 감옥의 이승만 한 명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돼버려요. 거기에 민족 지도자들이 이승만 때문에 거기 다 전도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살리려고 이승만 영어 까먹지 말게 하려고 영어 잡지 보내주고 영어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 열 몇 통, 16통이었나요? 그 추천서를 쓰고 고종의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종업식 끝나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학사를 어디서 했냐,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승만 연구하신 분에게 들어보니까 이승만이 인터뷰할 때 너 꿈이 뭐니? 했을 때 대통령이요 이랬을까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 조지 워싱턴 대학 편입해야 되니까 너 꿈이 뭐야 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공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 외교법, 국제법. 일제에서는 조선인들한테 외교, 국제법 이런 좋은 공부를 못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배운 적도 없는데 미국의 프로세스를, 성경적 프로세스를 이승만은 70년 전 그 외로이 혼자 그 미국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알잖아요. 뭔가 신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훗날 이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국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공교육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승만이 완벽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정치 편향입니다. 그게.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애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승만의 공과 과를 같이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공교육의 객관성과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육에서는 이승만의 과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1운동이나 대한민국 건국은 기독교를 빼고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퍼즐을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승만의 고집과 선견지명으로 미국, 초강대국 미국과 한국을 누가 때리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잠잘 때 중국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공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 이걸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또 이번에 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근데요, 이 서구 문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의미에서 미국도 우파의 나라고요, 대한민국도 우파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제가 말하는 이걸 채택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주인이 주체 사상인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본인 똑똑하다고 하는 자기 자아를 우상 숭배하는 이 무신론자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사단이 미혹해서 여러 이론을 만들고 너는 뭐 사이비, 너는 뭐 무신론, 너는 대학교 총장, 위치와 카테고리는 다른데 그 꼭대기에 사단이 미혹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으면 대한민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있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의 작은 한 나라에서, 여러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벽마다 기도와 예배의 영광이 퍼져나와요. 어떤 나라가. 이해가 되세요? 주일에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의 영광이 퍼져나와요. 동방의 어떤 작은 나라가. 그 예배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미국식 자유를 채택한 어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예배가 그렇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월요일은 월요일 예배, 화요일은 화요 찬양 예배,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찬양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토요일은 또 토요일 예배, 주일은 또 새벽부터 주일 예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가 얼마나 사단이 보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법이 왜 무섭습니까? 헌법을 연구하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예배자,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종교인 포함해서 무신론자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든 이론과 인간들이 만든 인권으로 이 사람들이 국회든 입법이든 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법이 딱 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태 이거 22주, 24주 이렇게 딱 정해지면 뭐예요? 한국은 그때부터 죄를 찍어내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예배의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합니까? 여러 학술적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과 한국이 그나마 복음주의가 지금 흥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아멘에도 안 잡혀가잖아요. 파주 교회는요, 파주에서 30분만 차 타고 올라가면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미성년자건 성인이건 얘는 일단 공개 총살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는 아이의 친인척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북한에서는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찬식 합니까? 백두산을요, 동굴을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고 3시간 동안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몰래 보내준 선교사님의 카세트 테이프로 성찬식 멘트를 틉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 같은 거 어디 주워가지고 으깨가지고 이게 성찬이에요.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산딸기도 아닌 이상한 열매 집 짜가지고 이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같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한에선, 대한민국에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것도 보시고 동시에 목숨 걸고 그 구구절절한 그 성도의 피값으로 이룬 예배 한 번, 두 번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난 5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다 속고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깨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 왼쪽에서 예수께 편향한 사람입니다. 저 낙곰수 세대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 많이 읽었어요.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요, 제가 CTS에서 우리 서산 제일감리교회 그 CTS 영상 봤는데 엄청 멋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더라고요. 100년 전통 맞습니까? 한국의 터줏대감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이제 개인의 영성, 내 느낌만 충만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사상사를 대략적으로 배워보니까 그렇지,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사단으로 끌려가는 미혹적 프로세스에 다 끌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만든 이론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대한민국은 공부해보니까 많이 이상해요. 대한민국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근데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런 프로세스였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욱하시는 분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상한 논리 갖고 와가지고 또 미혹하고 있어? 야, 인간이 만든 사상이 어떻게 완벽하냐?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사상은 완벽하지 않다가 원칙인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식 보수주의의 원칙을 읽어보면 인간이 만든 사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인간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게 보수주의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지금 정치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만든 사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대원칙을 박아둔 게 미국식 보수주의예요. 미국식 보수주의는 하나님을 토대로 삼습니다. 근데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몇몇 기둥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비늘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라. 여러분 포함해서 여기 안 나오신 분, 시험 드신 분, 앞으로 오실 분,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해보실까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싸울 나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사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의당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사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길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생길 열리셨어요. 우리 함께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긴 준비를 하십시오. 뛰실 필요도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가 끝난 분들이 내가 은혜로 눈 떴는데 친구들과 대하다가 나는 이제 알아, 책임사자가 뭔가 말해서 뭔가 알아. 근데 이 자리에 없었던 친구, 크리스천 친구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놈 너 좌파구만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은 좌우도 나랑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사랑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라. 왜?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살리는 분들이에요. 우리 10년 뒤 20년 뒤도 우리 영적 가족으로, 영적 동료로 함께 싸울 겁니다. 누구랑? 사단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치기 시작하라.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호,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각 회당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은 지금 유치원이든 공공기관이든 학교 생활이든 교과서든 문화 콘텐츠든 우리 주변을 둘러싼 골리앗들이 이제 보이십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셨어요? 골리앗들이 보이십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가득 찬 현실이 이제 들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골리앗의 모욕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귀도 막혔고 눈도 막혔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기억나세요? 교회 찬양 집회 아멘, 진화론 아멘. 어른도 똑같아요. 교회는 아멘, 세상 젠더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와 문화 막시즘과 주사파와 이 모든 선동에도 아멘. 근데 본인이 객관적인 줄 알아요. 그게 뭡니까? 본질적 교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분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법이야,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문화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 한 곡 한 번 짧게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첫날이니까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한 번 하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가보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4일 동안 은혜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의 삶을 모든 걸 청산하고 사도 바울로서 대한민국 지킵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 지킵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을, 우리 후렴 두 번만 하고 기도합니다. 후렴 두 번만 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의의 빛을 우리 한 번만 다시 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을 우리 모두 4일 동안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날 시간이 비록 많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하여,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거룩한 퍼즐 조각이 되기 위하여 달려갈 테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에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여, 4일 동안 우리 큰 은혜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귀가 즐겁고 머리가 즐거운 세상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굳건했던, 나의 고집불통이었던 자아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 사회에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절대 벗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올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